성경 말씀 이사야 5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느뇨?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겠느뇨?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 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면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받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순절 막바지에 다다랐습니다. 다음 주는 종료 주일이면서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의 고난에 깊이 묵상하면서 보낸다면 더 의미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한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학생이 나타나면 온 주변이 환할 정도로 아름다운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는 정반대로 그 어머니는 얼굴이 세상에서 그렇게 흉측할 수가 없을 마치 타다 남은 부지깽이 같이 흉측한 얼굴이었어요. 여학생은 그 누구에도 그 어머니의 얼굴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해 준 적도 없고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 본 적도 없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학교에 오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한 번도 어머니가 학교에 온 적도 없었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학생이 도시락을 빠뜨리고 학교에 갔기에 어머니는 오직 딸의만을 생각하고 도시락을 싸가지고 학교로 찾아갔습니다. 그러자 그 학생이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는데 그 딸의 친구들이 와서 물어요. 저 여자는 누구냐? 여학생은 어머니를 쳐다보지도 않고 우리 집 가정부야 라고 말을 했어요. 방과 후에 정신없이 집에 돌아온 딸은 어머니를 보자마자 울며 불며 대들었어요. 왜 학교에 왔어요? 그 얼굴로는 학교 근처도 오지 마라 그랬잖아요. 이 창피해서 학교도 못 다니겠어요. 어머니가 원망스러워요. 그랬어요. 이런 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어머니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죠. 예리한 칼로 가슴을 후벼 파는 것 같았어요. 그러다 어머니는 한참 울다가 지쳐있는 그 딸의 옆에 앉아서 조용히 말하기 시작합니다. 딸아, 엄마 얼굴이 그렇게 흉측스럽게 생긴 것이 그렇게 또 부끄러우냐? 근데 이 흉측한 엄마의 얼굴에는 사연이 있단다. 내가 아주 어렸을 때였지. 너 아빠는 회사에 출근했고 나는 마당에서 빨래를 놀고 있었어. 그런데 집안에서 이름 모를 불이 나서 집안에 너 혼자만 있었는데 누가 구해줄 사람도 없었는데 불길은 집 전체를 휩싸고 버리고 말았어. 그때 나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 불구덩이로 뛰어들어가 너를 구하고자 했다. 물론 사람들은 결사적으로 말렸고 소방대원들조차도 포기하고 있었을 때였어. 그러나 안방에서 자지러지게 울고 있는 너를 생각하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뛰어들어가서 울고 있는 너를 부둥켜 안고 뛰쳐나와서 너의 생명을 구했단다. 그러나 너의 생명은 구했지만 나는 그 일로 얼굴에 심한 화상을 입어서 생명을 건진 것만도 다행이라고 여길 정도였지. 그래서 엄마 얼굴이 이렇게 돼버리고 말았단다. 딸은 여기까지 그 어머니 얘기를 듣다가 너무너무 감격해서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가 안겼어요. 그리고 막 흐느끼면서 말을 했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엄마 얼굴이 나 때문에 그렇게 된 줄을 몰랐어요. 엄마 내가 너무 나쁘죠?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당할 것을 어머니가 당하셨군요. 어머니 미안해요. 어머니가 저 때문에 평생 그 흉한 얼굴, 흉터를 가지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부끄럽고 제가 마음이 아파요. 엄마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머니는 딸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 어머니는 딸애가 당해야 될 고난을 대신해서 당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평생 딸 대신에 얼굴에 심한 흉터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 긴 세월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밖에 나다니는 것조차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래서 살려냈던 그 딸애조차도 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럽게 여기고 그렇게 있을 때 그걸 안고 살아야 했던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딸애를 위해서 그 고난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그 어머니의 마음도 아프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주님의 고난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대신 당하신 고난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위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위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날 대신하신 예수님의 고난만큼은 반드시 바로 알고 바르게 기억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작은 고난이라도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이었을까요? 첫째로 대속의 고난이에요. 대신 받은 고난이란 말입니다. 대신 받은 고난이에요. 누구 대신? 대신 받은 고난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받은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자신이 잘못해서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고난은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지 그 고난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붙잡혀서 감옥살이를 한다면 그 고난입니까? 고난이 아닙니까? 고난이 아니에요. 주부들이 모여서 그럴 리 없겠지만 도박하다가 붙들려서 고생하게 되는 거 고난입니까? 고난 아닙니까? 고난 아니죠. 청소년들이 공부 안 하고 매일같이 오락이 나고 게임에 빠져 살다가 인생 나고자고로 살면서 신세 한탄하고 살면 그게 고난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 고난이라고 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해서 받는 어려움을 고난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그건 고난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자신의 잘못, 자신의 죄와는 아무 상관도 없이 당하신 고난이기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기 때문에 이것이야말로 진짜 고난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진짜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기의 잘못 허물과 아무 상관도 없이 상대방의 잘못과 죄와 허물 때문에 고난을 당했어요. 4절에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랬어요. 당하였어요. 주님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에요? 대속의 고난, 대신당한 고난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자청한 자청고난이에요. 자청고난. 사사기의 기드온 시대에 미디안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사사 기드온이 전국을 돌면서 누가 이 나라를 구하러 나오겠느냐 할 때 그때 자원하여 나온 사람들의 숫자가 32,000명이었어요. 이때 32,000명은 모두가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자원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에요. 누가 등 떠밀어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 이게 바로 자청한 사람들입니다. 자청.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은 뭐죠? 바로 자청하신 고난이에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했어요. 힘이 없어서 붙들렸고, 힘이 없어서 재판당하고, 힘이 없어서 매맞고,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힘이 없으셔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예수께서 나와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하늘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말씀 한마디에 귀신이 떼를 지어 도망을 치고, 말씀 한마디에 막 사납게 일던 바다가 잠잠해지는 역사가, 우주 만물까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는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이 없어서 붙들려 돌아가셨다는 것은 거짓이고 오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청하여 자원하여 본인이 원함으로 지신 고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사도 요한도 증거해주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17절 18절의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스스로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고 목숨을 버릴 수도 있고 취할 수도 있지만은 내가 이 십자가의 일간에 스스로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얻기 위하여 내가 내 목숨을 버렸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자초하신 고난이에요.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청하에 못에 찔리신 줄 믿습니다. 못에 찔리신 거 자청하신 거예요. 가시면류관에 찔리셨어요. 창에도 옆구리 찔리셨어요. 채찍에도 찔리셨어요. 예수님 바로 우리의 허물을 위하여 찔리신 분입니다. 또 말씀을 보면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상함은 그가 상함. 예수님은 온몸이 고난으로 다 상하셨어요. 가시면류관으로 머리가 상하셨고 채찍으로 온몸이 상하셨고 못에 박힘으로 손과 발이 상하셨어요. 창에 찔림으로 옆구리가 찢겨져서 가슴에 옆구리에 상하셨어요. 온통 상함 투성이에요. 근데 그 상함은 바로 누구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바로 나를 위해서 찢겨져 상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은 바로 나 때문에 찔리셨고 나 때문에 상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자청해서 그런 고난을 당했어요. 기록에 보면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채찍에 맞으시고 9시간 동안 피를 흘리셨다 그래요. 3시간 동안 채찍 맞고 9시간 피를 흘렸어요. 이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머리부터 발바닥까지 성한 곳이 없을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 억지로 하셨다? 자초하셨다? 자초하신 거예요. 자초하신 고난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자원하여 하는 것은 강남 스타일 아니고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 스타일은 자원이요.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일꾼은 주의 일에 자원하는 일꾼이어야 돼요. 물론 억지로 십자가를 진 여러분 구레네 시몬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그 평생 자원해서 주님을 위해 살았어요. 할렐루야. 강남 스타일 아니에요. 예수님 스타일이에요. 예수님 스타일은 뭐죠? 자원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몸빼 집사님은요 몸빼 입고 교회를 다니지만요 교회에서 뭐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그래서 제가요 집사님이 됐다는 거예요. 뭐든지 뭐 하려 그러면 말 끝나기도 전에 다른 사람 손들기 전에 제가요. 그냥 눈총 받았대요. 다른 사람 받을 복 가로챘는다고. 그때 그 열정만큼 인정해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고난을 자초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고난은 인류 최대의 고난이에요. 최대의 고난. 예수님만큼 큰 고난 받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이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고난은 시시한 고난이 아닙니다. 시시한 고난이 아니에요. 못 박히셨는데 손톱에 가시 박힌 그런 고난이 아니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에요. 불교의 석가모니나 유교의 공자, 맹자가 사람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 고난당했다는 기사가 없어요. 없어요. 좋은 가르침은 남기고 갔는지 모르지만 그는 우리를 위하여 고난은 당하지 않았어요. 고난당하지 않았어요. 그들 우리에게 좋은 스승은 될 수 있지만 우리의 구세주는 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다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 고난당하신 인류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이사야 53장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질고, 간고, 징벌, 고난, 찔림, 상함, 징계란 말들이 수시로 등장을 하는데 이 단어들은 다 극심한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극심한 고난. 예수님은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최대의 고난을 당하신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죄를 벌할 때 아무리 악한 자라도 악질의 흉악 범죄자라도 한꺼번에 40대의 매를 친 적이 없어요. 39대, 40에 하나 가만매, 그거를 이제 바울도 맞았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어요? 수로 셀 수 없을 만큼 매를 맞았어요. 밤새도록 맞았어요. 맞다가 기절하면 물 부어가지고 또 때리고, 물 부어가지고 또 때리고, 밤새도록 40이 하나 가만매가 아니라 무한정의 매를 맞았어요. 매를 맞았어요. 가혹하게 매를 쳤어요. 당시 재판을 맡았던 총독 빌라도조차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군중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놓았다고 하는, 내놓았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의로우신 예수님이 죄수가 되셨고 성자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 되셨어요. 나쁜 짓 한 번 안 하신 예수님의 강도와 함께 죽으시고 돈 한 푼 없으신 예수님 부자의 묘에 누워서 최대의 의인이 최고의 악인 취급을 받으시고 고난을 당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고난은 세 가지 고난이에요. 첫째는 무슨 고난이다? 대속의 고난이다. 대속의 고난은 무엇이다? 대신 받은 고난이다. 두 번째는 무슨 고난이죠? 자청하신, 누가 등 떠밀어서 네가 나가 그게 아니라 자청하는 고난이. 세 번째는 뭐죠? 인류 최대. 와, 여러분 설교가 짧으니까 기억을 잘 하시네. 그죠? 길면 까먹을 거야 아마 듣다가.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죄속의 고난, 자청의 고난, 최대의 고난이에요. 신학자 캠빌 모물간이라는 사람은 이사야 53장을 뭐라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초상화다 그랬어요. 초상화다. 예수의 초상. 벨리치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골고다의 십자가 현장이다 그랬어요. 골고다 십자가의 현장이다. 존 칼빈 목사님은 요한복음 이사야 53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력서다 그랬어요. 얼마나 매를 맞고 찔리고 상하고 고생. 예수님의 이력서는 우리를 위해서 고난 당하신 것밖에 없어요. 이력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평안을 좋아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을 자초하셨어요. 사람들은 밝고 웃으며 살고 싶어 했지만 예수님은 어둠 속에 스스로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받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모두를 주셨고, 사람들은 더 살려고 할 때 예수님은 일찍 죽으시려 이 땅에 오셨어요. 아마 이 땅에서 죽으시려 오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3대 거짓말 있죠? 처녀가 시집 안 가요. 그 거짓말이래요. 장사꾼이 미치고 팔아요. 거짓말이래요. 세 번째 거짓말 무슨 거짓말이죠? 늙으면 죽어야지. 그 거짓말이래요.
그 말을 하지만 좀 더 살았으면 우리 딸,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100일 한 번 더 보고 돌상 받고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살고 싶지 않아요? 다 조금 더 살고 싶어 해요. 그 예수님은요, 돌아가시려고 오신 분이에요. 죽기 위해 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딱 33세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은 위의 길을 원했을 때 예수님은 친히 나서셨어요. 인카네이션. 사람들은 앞에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섬기면서 따라갔어요. 사람들은 쌓아놓으려고 할 때 예수님은 모두 없애고 빈손으로 가셨다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남기신 고난이 있어요. 주님이 남기신 고난 뭘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고난을 받으시되 남은 고난이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어디? 골로새서 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자, 누구의 어떤 고난이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겨놓고 가신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운 고난, 바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목회하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려다가 받게 된 고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가 목회하면서 성도들을 위하려고 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고난, 우리 주님 남겨놓고 가셨기 때문에 이 땅에 수많은 목자들은 성도들을 위하려고 해야 되고, 그것을 하다가 받는 고난을 고난이라 여기지 말고 달게 받아야 되느니라, 이 말씀이 들어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양치는 양의 목자의 가슴을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양이 나온대요. 그만큼 양밖에 없대요, 목자에게는요. 그럼 이 땅의 목회자의 가슴을 쪼개면 뭐가 나올까요? 예? 와, 성도가 나와. 이 무슨 말이냐면 주의 종들은 그 생각은 항상 온통 교인들 뿐이라고 하는 거죠. 밥을 먹어도 교인, 잠을 자도 교인, 누구네 집 생각하면 또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은 가족보다 성도가 우선인 거예요. 제 친구 목사님들과 함께 수련회를 가서 하룻밤을 자고 기도하고 말씀 좀 그러고 오는 길인데 초저녁에 사모님으로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받더니 끊어버리고 그냥 안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새벽녘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 딱 받고 끊자마자 간다고 가더라고요. 첫 번째 전화는 어디서 온지 알아요? 사모님이 딸이 열이 막 올라서 큰일 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병원 데려가. 그러고 가기는 게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새벽녘에 전화 온 것은 성도 집사님이 해서 우리 애가 아픈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랬더니 막 그냥 다 만사를 제쳐놓고 가더래요. 자기 딸보다 집사님 딸이 더 중요한가? 아니, 목회자 입장에서는 성도가 우선인 거야. 우선권이 거기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자녀들은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 데리고 한번 놀러 가주지는 않아도 교회 애들 데리고는 수련회다 뭐다 막 다가가고.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는 골로새 교회를 섬기다가 받는 고난이 있어요. 그것을 그리스도가 남겨주신 고난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위하다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요. 두 번째는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고난이래요. 뭐죠? 이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하다가 위하기 위해서 수고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을 말해요. 우리 말씀 다시 한번 잘 읽어볼까요?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렇게 말해요. 뭐죠?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성도들이 받는 고난.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 수고와 고난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초대 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목회자 이상으로 성도들이 수고해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예요. 교회 99.9%가 일반 평신도들입니다. 목회자가 앞장을 서긴 하지만 99.9%의 성도들이 이 교회를 세우지 않으면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 교회와의 어려움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구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키는 일에 목숨까지 아끼는 이들이 성도들인 거죠. 바로 이런 일들, 교회를 위하여 당해야 되는 고난.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가셨다 그래요. 서울 영락교회에 가면 마당에 김응락 장로님 기념비가 서 있어요. 저도 그것도 한참 보고 기념비 밑에 글도 읽어봤는데, 이 서울 영락교회는 해방 이후에 북해 핍박이 심하니까 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내려왔던 한경직 목사님과 이북 출신의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데, 당시에 남한에서 가장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1950년 북한 남침으로 6.25가 터지니까 북한군이 서울을 점령하고, 그때 서울 영락교회를 그 건물을 무기고로 썼어요. 왜? 미군은 교회는 폭격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폭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무기고로 쓴 거예요. 아주 안전하게. 그러고 썼어요. 그때 이 김용락 장로님 오매불망 교회의 생각뿐이에요. 성도들이 다 피난길에 올랐지만 이분은 끝까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1950년 9월에 인천 상륙 작전으로 공산군이 교회를 떠났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지하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찾아가서 교회를 다시 지키고 재건하겠다고 찾아갔다가 잠복하고 숨어있던 공산군에게 붙들렸어요.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총살 당해요. 총살 직전에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난 이 교회 장로요. 마지막으로 교회 안에 들어가서 5분만 기도하게 해주시오. 그래, 5분까지 그 5분 시간 주지. 그 허락을 받고 그 교회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나왔어요. 총을 겨누고 총살을 할 때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부른 찬송이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그리고 와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끝까지 예배당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때 그 장로님의 나이가 45이요. 우리 김집사님보다 훨씬 어려. 45살에 장로 될 꿈도 못 꿨는데 이미 50년도에는 우리 한국교회가 더 개혁적이었어요. 장로는 60이 넘어야 되는지 40대에 장로가 됐다니까. 여러분, 이 장로님의 이 모습이야말로 교회를 위하여 주님이 남겨준 고난에 참여하고 고난을 당한 참 신앙인의 모습인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남겨놓으신 고난, 곧 양무리를 위한 고난, 교회를 사랑하다가 당하는 고난, 생기는 고난, 그것을 남겨놓고 가셨다 그래요. 왜 남겨놓았죠? 십자가 지고 가듯이 짊어지고 가라고. 할렐루야. 교회를 지키려다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 그것은 주님을 위한 고난이요 주님이 남겨주신 고난에 동참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에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 주님이 내게 지라고 남겨주신 고난, 그것을 달게 지고 가려고 하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들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당하는 어려움을 어려움이라고 여기지 마시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시는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 저도 하나님 앞에 얼굴이 서고 여러분의 얼굴도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납시다. 그리고 조용히 머리 숙이고 묵상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